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월 8일 화요일 레위기 6장 8절로 23절 말씀. 레위기 6장 8절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번제와 소제에 추가된 규정. 6장 8절로 7장 38절은 앞서 기술된 5가지 제사 규정의 추가 지침입니다. 언급되는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저녁 번제는 아침까지 타도록 장작을 충분히 쌓아 태웠고 아침에 제를 청소했습니다. 제사장은 계단은 없고 경사로만 있는 제단에 올라갈 때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제를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으로 치우러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규정대로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외경심과 순종, 이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도록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올라야 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불이기 때문이며 이 끊임없음은 반복성과 연속성을 모두 의미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단 없이 변함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소제의 규정을 반복하면서 다만 소제의 밀가루를 먹는 장소를 거룩한 곳 회막들로 지정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지침이 다시 언급되고 태워서 드린 한 주먹의 소제를 제외하고는 아론과 그 자손의 몫으로 돌아감을 명시합니다. 특히 소제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룩이 전염되어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소제물을 만지거나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도 소제를 드리는데 7일 동안 매일 상번제로 수장 2마리와 소제로 10분의 1 에바의 밀가루를 바쳤습니다. 제사장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한 뒤 철판에 구웠고 다시 기름에 적시고 썰어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이 소제의 음식은 제사장도 먹을 수 없었고 모두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온전한 헌신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 설명했는데 그러면 레위기가 끝나야 되겠죠. 근데 레위기는 굉장히 깁니다. 다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있고 또 디테일한 부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5가지 제사법을 얘기했고요. 이제 또 반복을 하죠. 앞으로 6장부터 쭉 반복하면서 보완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순서도 좀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사장의 소득, 그리고 제사의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저녁 번제는 아침까지 계속 타도록 장작을 충분히 쌓아서 이렇게 태웠고 아침에 제를 청소했다고 했어요. 네, 이 제단의 불이 항상 불부터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마치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성화가 이렇게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된다. 계속 태워야 된다. 이건 뭘 의미하죠? 네,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태워줘야 된다. 헌신과 예배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불타오르는 제단처럼. 그 제단이 그렇게 끊임없고 또 계속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항상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워서 드린 한 주먹의 소재를 제외하고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들이 배불렀겠네요. 그러나 이 배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거를 만지는 사람이 거룩하여지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더 깊은 뜻은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거룩한 자가 그 소재를 바치고 나서 만들어진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 소재물을 만지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날에 목사도 뭐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인 거 아시죠? 신약성서 시대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배가 되게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야, 밥값을 좀 해.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밥값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언어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죠. 나 참피엄 먹었어. 얼마나 참 배고픔에 시달렸으면 모든 게 이 먹는 걸로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술도 이렇게 마신다고 하셔야 되는데 술도 먹어요. 너 술 먹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먹는 거를 사랑하는 이 한국 민족이에요. 근데 먹는 게 사실 중요하죠. 아니, 먹어야 살죠. 중요한 건 짐승도 먹거든요. 근데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먹고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요. 근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먹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먹고, 또 우리는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는 문화의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식사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단순히 먹는 존재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뭘 말을 하고 싶으냐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유의미한 삶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나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어,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면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예배일까? 무엇이 예배일까? 현대인한테 구약의 5대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미 제사 제도는 폐지됐고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제사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레위기 성경 이거 못하러 읽죠? 예, 구약 제사 알아서 뭐 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대교를 하지 기독교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해서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5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바로 전부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예배이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whole burnt offering.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에 10조를 드리는 거죠. 11조는 단지 상징이에요. 이미 하나님 거니까. 물질도, 육체도, 시간도, 마음도, 건강도, 모든 것이, 명예도, 권력도, 욕심도, 야망, 비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제는 가난한 농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죄를 치울 때도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밝히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멋있게. 죄를 치우는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의복을 갖추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직분자예요. 이 세상에서 제사 드리고 난 그 나머지 탄 죄를 치우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각자의 형편에서 믿음대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지 오늘도 새롭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